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신앙 이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속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가를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야, 나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고역이야. 여러분,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빼앗긴다는 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오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런 자유에 관한 이해와 오해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자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자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자유야, 자유시간, 난 진짜 자유야 라고 말할 때 그 자유의 의미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의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유지만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뭡니까?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유의 개념에 빠져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유라고 말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간섭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내 자유야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의 삶에 대하여 간섭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자유입니다.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혼자 할 수 있게끔 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창세기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자유의 개념이죠. 오늘날 자유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즉 이기주의자의 자리에 거하는 자유일 뿐이지 성경이 언급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대륙 초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목숨을 걸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신대륙 초기에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왔다면 오늘날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기들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은 종교에서의 자유,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교회로부터의 자유, 경건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내게 경건을 강요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예배를 강요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세요.
참된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얽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선언이고 추구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고 싶다는 것이죠. 이런 자유의 개념이 익숙해진 오늘날을 사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자연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시인한다는 이 신앙은 언제나 또 하나의 구속이고 올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막혀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자유라는 것의 개념은 결코 본래적인 자유도 성경적인 자유도 아니며 단지 왜곡된 자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하는 자유는 언제나 좀 한정을 시키는 제한되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갑니다. 어떤 자유이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게 뭐가 자유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자유함을 노래하는 것이죠. In Christ and Christo라고 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가 바다 혹은 강물 안에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물과 땅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물고기가 만약에 물과 땅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죠. 재앙. 물고기는 땅으로 올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아갈 자유가 있다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나는 어느 집 어항 안에만 머물겠어. 신앙으로 따지면 율법주의죠. 나는 이 어항 안에서만 살아갈 자유가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물고기를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고 그건 갇힘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소는 소처럼 창조하시고 개는 개처럼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인간답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유독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본성이 타락하면서 그들의 죄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아담과 연결된 수많은 죄인들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해방이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이요 억압이며 소외이며 상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낙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벗어남의 결과로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은 그들이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구속되어 버린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조종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서, 이번 주 사경의 주제가 이 세상의 어떠함이잖아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죽음의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곧 지금도 존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런데 기독교인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때 왜 그리스도 안에서 en Cristo, in Christ라고 얘기할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종의 자리,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보상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무능했지만 주님은 충분히 유능하셔서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마귀의 권세 가운데 죄악의 노릇을 하던, 죄의 시녀 노릇을 하던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결연히 이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기독교인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래, 창세기의 그 아담 이래 인간의 죄인 되었던 운명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의 종지부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서도 en Christos,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자유가 임하였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이전 상태는 노예 상태,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 노예질하는 노예 상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시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자유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죄인 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던 자들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듭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땅과 물을 오갈 수 있는 물고기가 이제는 땅에서 벗어나 물에 들어와 삶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물고기가 되었고, 물고기다운 물고기가 되었고, 마음대로 모든 바다를 헤엄쳐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수족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스스로는 참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식과 생각, 마음과 태도의 그 뿌리가 전부 굉장히 심하게 왜곡되어서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참된 인간으로서의 의와 생각과 마음,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세트장에서 말도 안 되는 정황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 드라마가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생각이 다 왜곡되었어요. 비틀어져 버렸어요. 바르게 하나님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아닌가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뜬구름 남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가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지만 지금의 미국의 문화는 할로윈 파티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신뢰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지난 사경의 1강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세요. 그 은혜의 복음이 격발하니까 일어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객관적인 확신과 내적인 확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교리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덕 테스트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았고, 금요일 날 모아서 우리가 함께 또 그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어메이징한 것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은혜는 끝이 없구나, 그 은혜는 무궁하구나, 이걸 고백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감성의 한계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겁을 주고 때로는 아무리 타일러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화하는가 제게 묻는다면, 청년기까지 살았던,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저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간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거듭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아무리 겁박을 한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말이 바뀝니다. 입고 다니는 옷의 복장이 바뀝니다. 돈을 쓰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해요. 성도의 교제를 사랑하게 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갖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표출되는 교만함으로부터 자기 실현이나 자기 성취라는 그 알량한 목적 의식에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 SNS는 이렇게 대박인데 왜 나는 아무도 안 찾아주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나 봐. 나는 혼자인가 봐.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알량한 목표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처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어떠한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전 그걸 믿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껏 사랑한다고 해도, 그리고 좀 고상해 보여도 그것은 이기적인 동기와 그 수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밑에 꽁꽁꽁꽁 숨겨져 있는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 이만하면 난 괜찮은 삶을 살았어, 보상받기 원하는 욕구가 격발하는 것이지 결코 아무 대가도 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화됐을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도무지 연약한 상태, 이게 진짜 신자가 맞아 하는 상태까지 가버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후로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많이 추웠잖아요. 근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파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리석지, 진짜 어리석어. 잠시 있다가 갈 세상인데 그 이 세상에서 뭘 그리 가져보겠다고, 뭘 그리 인정받아 보겠다고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일까? 어차피 다 놓고 갈, 계절이 바뀌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제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결국 하나님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면 네 인생은 성공한 거야. 다른 거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결핍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뒷주머니를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답니다. Jesus is all, God is all, 하나님 전부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경제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내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머니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난 사경의 주제였잖아요. 이게 1강의 주제. 그래서 결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 절대로 경건을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 저희 집 아이의 이름도 은혜, 은자를 써서 외자로 은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자기 이름 하나냐 불만이 많아요. 다른 애들은 다 세 글자인데 자기 이름은 두 글자라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예쁘다 생각해서 그렇게 지어줬는데, 높을 고자에 은혜 은자를 써서 나름대로 높은 은혜, Amazing Grace라고 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부드럽죠. 야, 은혜야, 은혜야. 여러분, 그건 반만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부드러운 것이지만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가 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참된 경건의 능력을 자라게 합니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대항하여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이 아니라 그가 용서받은 참된 경험을 하고, 그가 절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자베르라는 형사는 이 장말장을 추적하며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한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를 추적했지만 마지막에 그에게 손을 내미는 장말장을 바라보며 스스로 손을 놓고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두 책을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비교하잖아요. 하나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하나는 레미제라블. 여러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전이니까 시원합니다. 다 때려 죽입니다. 끝까지 찾아가 복수합니다. 쾌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경험한다면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교회의 주도적인 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다루면서도 부탁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아프지만 흔들어보고 시험해보고 때로는 불쾌하고 어렵지만 화도 나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막연한 어떠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상고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전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내 안에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 이 자유에는 반드시 성화, 경건을 추구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정말 가슴을 치며 통렬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눈물을 머금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은 자유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는 삶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굳세게 서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읍소한다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만 얘기하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재미가 좀 있어야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편해야죠. 또 그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복음 전하고 가서 그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분도 예수님 믿어요. 그분도 신학교 나오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세요? 굳세게 서셔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셔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는 안 돼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방종입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나아가 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도 은혜가 있으셔야 되고 성도로서도 은혜가 있으셔야 되고. 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행위의 복음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신앙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악한 본성은요, 끊임없이 은혜가 아닌 행위 쪽으로 가요. 행위 쪽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증명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니 경건을 추구함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자유가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받거나 보상받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러니까 숙제가 되는 거죠. 그냥 하기 싫은 거죠. 하라 그러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경쯤 되면, 정말 이런 상황쯤 된다 그러면 신앙도 경건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모두가 그냥 무거운 멍에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참된 자유를 상실하고 거짓 자유를 주장하며 방탕한 삶으로, 마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해서 행했던 그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아주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철로 역정 강의를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셔서 짧지 않으니까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철로 역정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서너 번 철로 역정 전체를 강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의 욕망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또 오해하실까 봐.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가로 확인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쓰고 있잖아요. 이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죠. 결국 한마디로 그분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의 원리를 털어보면 뭡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힘, 자기 유익, 자기 추구, 나밖에는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벨을 시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떠함을 증명하길 원했던, 심지어는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했던 그 가인. 아벨이 아닌 가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타락한 죄인의 삶이죠. 하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확실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네, 그래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한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성령께서 모든 성도의 심령 안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봤던 내적 확신이잖아요. 내적인 확신은 낭만까지는 가지만 절망까지는 안 간다고 했어요.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미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인내하며 절제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즉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 믿음이 있다 없다?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내 몸같이 사랑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숨 막혀요. 답답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은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등지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참 자유의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만 돼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름질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겁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를 비교할 때, 야, 너희들이 스타트도 좋았고 20km 중반부도 참 잘 돌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되었냐?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는 그들이 다름질, 달리기를, 경주를 참 잘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만 달려도 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걸어도 돼, 저기 지름길이 있어, 절로 돌아가면 더 빨리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잘 달리고 있었는데 경주에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실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행위보다 더 무섭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바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더 치명상을 남깁니다. 도덕적인 잘못이야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오면 되지만,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여러분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는, 메신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메시지, 무엇을 전하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영적 분별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말로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장차 망할 성이죠, 장망성을 떠났던 크리스찬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온유 말고, 온유는 그와 동행하다가 저주하고 떠난 사람이고,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세상의 지혜자였습니다. 얼마 못 가서 세상의 지혜자를 만났잖아요. 그는 은혜의 복음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추구하는 삶,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누자, 함께하자, 선을 베푸자, 이런 삶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저급한 언어폭력이다라고 규정짓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그런 가르침을 주다니 정말 무례하고 나쁜 사람이군요. 그가 가르쳐준 길은 정말 위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크리스찬, 가지 마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번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전도자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하, 당신의 행색을 보니까 벌써 그런 어려움을 당했군요. 당신의 옷에 절망의 수렁에 묻은 진흙이 있네요. 절망의 늪에 빠졌잖아요. 진흙이 있네요. 하지만 그 수렁은요,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숨 막힐걸요. 계속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들과 고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크리스찬, 가지 마세요.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배운 것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다 알고 있답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은 걱정, 고통, 배고픔, 위험,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등 한마디로 정말 인생 죽어나가는, 그거밖에는 만날 것이 없는 길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당신이 방금 만났던, 당신 등지고 떠나갔던 온유씨, 그 사람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길이니까 다시 돌아갔잖아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왜 경건을 심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왜 이 길로 걸어갑니까? 다른 길도 많은데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길,
저기 편하고 넓은 길 있잖아요. 마음껏 나가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잖아요. 당신 손에 그 책부터 버리세요. 책부터. 성경책이죠. 책부터 내려놓으세요. 그 책 때문에 힘들어졌잖아요. 그 책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힘들게 할 뿐이지 그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극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지혜자가 철로 역정을 떠나는 신앙의 경계를 떠나는 크리스찬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이 세상의 지혜자를 다룰 때 외모로도 굉장히 신뢰가 되는, 키도 크고 하얀 백발의 머리에 그리고 정장을 입고 학식이 뛰어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노 교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지혜자를 등장시킵니다. 누가 봐도 신뢰가 될 만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가 어떤 세상의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뢰가 가는 외모와 세상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은혜의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삶에 대하여 무시하고 억압이라 조롱한다면, 그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는 적 그리스도요, 거짓 교사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과 교단에서는 인격적이고 굉장히 선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개혁교단에서 아주 높은, 높다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임원까지 선출되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실 것이라 믿으며 예전 같았으면 조금의 혈기를 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말을 할 수 없어서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총회를 대표하는 직분을 맡고 교단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되므로 걱정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분의 삶이 옳아, 그분은 이런 것까지 했잖아, 넌 뭐하니? 이런 것이죠. 그런 영향력 아래서 세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안정감, 그분이 옳았어, 결국 그분은 거기까지 갔잖아, 이런 것들이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례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나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세례를 주고, 당연스럽게 세례가 무너지니 성찬의 가치도 훼손되고, 심지어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이들까지도 전혀 복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서너 살 먹은 아이들까지도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성찬을 열어주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찬을 제한하는 교회는 못돼 먹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신학에 도취되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나 개혁신앙까지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해버리는, 심지어는 정말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려운데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안락함과 인생을 생각하며, 사실 오늘날에 목회자로서 교회를 담임하거나 직분을 교단이나 아니면 노회나 맡게 되기 위해서는 이중 국적까지는 허용이 돼요. 근데 외국인 국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분은 외국인 국적을 가졌어요.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직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저는 노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욕. 나이가 들면서 갖는 욕망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부드러운 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경청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쉽죠. 아쉽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무섭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룩을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없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누룩 없는 떡과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짓 가르침과 교리들은 누룩 같은 것입니다.
그 전염력은 정말로 빠르고 지대합니다.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없어요. 약도 없어요. 여러분, 서울의 통합측의 한 대형 교회가 목회자 세습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정 문제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시사 프로그램에 단골로 나오게 될 때 교회개혁연대나 이런 분들이 가서 계속해서 이런 1인 시위를 하고 또 그곳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항의 방문을 했을 때 그곳 성도들이 지나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휴,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여요?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여요. 뭐 알고나 그러셔 하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그들이 같은 공동체일까요?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는 빠른 속도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다른 가르침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도록 만든 것이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요동하게 만들고 어지럽히게 만들었더라고 본문 10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은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쿠데타, 국가 정부를 전복시킨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어지럽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은혜의 복음을 뒤엎어서 인본주의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론 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나서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 또한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람은 몸에서 살을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발 교회에요 분별하여 스스로 베어버리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 복음은 교양과 도덕, 올바른 삶, 보다 나은 삶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결코 건드리지 않아서 듣기 좋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은 어디서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인들을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 끌어안고 갑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그래요.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도전합니다. 결코 아첨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름을 받고 이 세상의 지혜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처럼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동행하던 믿음이 순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며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것이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순전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하지만 그 길이 은혜의 복음이 이끄는 길이라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두 손 잡아 맞이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다른 복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흥한 다른 일들 거기에 눈 멀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두 손 맞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 서 계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